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꿈에서 깨어 꿈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자.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꿈에서 깨어 꿈에서 이어가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그래서 이어가는 사람이 됩시다. 지난번에 우리가 헌신 예배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임원들이 참 준비를 잘하고 또 찬양팀들도 여러분들 같이 특성도 같이 준비를 잘해가지고 또 임원들 한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맡은 바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고 아주 자부심이 들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들의 예배를 얼마나 기쁘시게 받아주셨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영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요셉이 그죠?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안에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데려와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꿈.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은 너무나 쉽고 누구나 흔하게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꿈에서 깨어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였잖아요. 요셉도 그 꿈을 꿀 때는 그냥 내가 그런 꿈을 꿨구나, 내가 하나님 만났구나, 내가 천사를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꿈을 깨고 나서는 그게 꿈이었네. 그래 마리아가 그 성령님으로 잉태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그래 꿈이네, 꿈이니까 그렇지 하면서 치부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요셉은 그렇게 했다 안 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고 현실을 꿈을 이어서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꿈을 현실에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을 통해서 로마서 16장 19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시 묵상할 큐티 본문은 로마서이죠. 지난주부터 이렇게 로마서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로마서 개요 영상 먼저 한번 보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되셨으면 들어주세요. 로마서. 이 서신은 이전에 다소 출신 사울로 알려졌던 사람이 저술한 가장 길고 중요한 글 중 하나입니다. 그는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 랍비였는데요. 모세의 율법과 유대 전통에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집니다. 비유대인을 위한 예수님의 공식 대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불리며 고대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면서 부활하신 왕 예수님을 전하고 자신의 제자들을 교회라 불리는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갑니다. 바울은 때때로 이들 새로운 예수 공동체에 서신을 보내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돕고 질문에 답을 해줬는데요. 로마서는 이러한 서신 중 하나로서 실은 그가 사도가 되고 꽤 나중에 기록되었죠.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 시간이 꽤 지났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한때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했다가 약 5년 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이 로마 교회의 관습과 관행이 매우 비유대화되었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갈등이 일어났고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는 이미 분열되어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에 대해 의견이 달랐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안식일과 유대 음식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를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몇 가지 목적을 이루고자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분열된 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소망은 로마 교회를 중심 무대로 삼아 더 멀리 서쪽 끝 스페인까지 가는 그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은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 즉 그가 선포하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쁜 소식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게 하는 동기가 되죠. 이 서신은 4개의 주요 단락으로 나뉘는 동시에 복음을 설명하는 길고 유려한 한 편의 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먼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예, 로마서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게 되는데요. 한 번 듣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은 천재? 예, 저 영상은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검색하시면 그 채널을 한번 구독해 보세요. 그러면 저렇게 성경에 있는 전체 내용을 애니메이션으로 만화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봤었을 때 저 사이트를 목사님이 찾아냈을 때에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보배 같은 사이트가 있나?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있나? 이렇게 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저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무료로 다 저걸 만들어서 전 성경 전권을 다 저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한 번 들어가가지고는 이야기가 좀 어렵고요. 두세 번 반복해서 한번 들으시면 저거 해봤자 방금 들은 것은 한 2분에서 2분 30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걸 한 3번 정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이제 그게 무슨 뜻인가 감이 좀 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는 제3차 전도 여행 그렇게 중에 고린도에서 그렇게 기록했어요. AD 한 57년 정도에서 그렇게 기록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당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살아갔던 사람들은 땅끝, 이 세상의 끝이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서바나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에는 서바나인데 오늘날에는 스페인이죠. 에스파냐. 그래 우리는 이제 스페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스페인은 공식 명칭이 아니고 에스파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 지도를 보면 스페인으로 찾으면 잘 안 나오는 세계 지도가 많아요. 에스파냐로 그렇게 찾으면 나옵니다. 어쨌든 당시에 이 사도 바울 선생님과 초대교회 사람들 당시의 사람들은 땅끝, 이 땅의 끝이 서바나,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까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던 거예요?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교통이 많이 발달했지만은 그때는 교통이 굉장히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 걸어서 다닌다든지 뭐 좀 좋으면 뭐 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배를 타고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운행하고 움직이는 그런 속도가 더딜 때였죠. 그리고 길이 잘 닦여져 있지 않을 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 전파, 저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다 보면 시간도 시간이지만은 또 돈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어려워서 저 스페인까지, 스바나까지 가는 도중에 어느 나라가 있었냐면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어디겠어요? 로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저 서바나까지 사이에 로마가 딱 있는 거예요. 한 3분의 2 지점 정도에. 그래서 그 로마에 잠시 들러가지고 그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도움도 좀 받고 좀 위로도 얻고 그리고 물자도 지원도 받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 땅끝까지 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파하겠다라는 것이 표면적인 1차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아까 저기도 설명을 해놨는데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라고 하는 그 황제가 집권을 할 때에 자기 로마 땅 그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 로마 땅에 있지 말고 너가 그냥 너희 땅 유대인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쫓아내버린 거예요. 근데 추방령을 했다가 5년 이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로마 교회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해갖고 같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는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같이 섞여 있었죠.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쫓아내니까 유대인들이 강제로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유대인의 본토 땅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5년 후에 다시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딱 보니까 로마 교회가 이제는 주도권이 누구한테 넘어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는데 5년 동안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이제 누가? 로마인들, 헬라인, 이방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사상과 이방인들의 사상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만나는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이해도가 서로 다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신앙이 화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지 못하고 서로 자꾸만 주장이 엇갈리는 그런 분열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알고 사도바울 선생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대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잘 설명해가지고 이 분열되어진 유대인과 헬라인 이들 사이를 잘 중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그래서 같이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예전에 그와 같이 유대인이라든지 헬라인이라고 하는 민족주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만들어진 신인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 그게 바로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의 이 핵심 주제를 한번 또 안에서 들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의. 여기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 예, 하나님의 의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예, PPT 띄워주세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로마서를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의가 무엇일까요? 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justice, 정의입니다. 정의. 여러분들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의가 뭘까요? 정의는 쉽게 말해서 옳은 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칭찬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정의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보통 정의 구현 실현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게 바로 올바르고 착한 사람은 상을 주고 악하고 잘못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 거,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는 나라에마다 시대에마다 또 사람들의 문화라든지 심지어는 각각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에 따라서 그 정의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가 다를 수 있잖아요. 가리에서 우리가 MCU, 마블 시네마틱스 그쪽에서 영화에도 보게 되어지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시빌워였죠. 그 시빌워에 보게 되어지면 아이언맨의 정의가 다르고 또 캡틴 아메리카의 정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다 올바름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같은 팀이 팀킬을 하는, 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게 시빌워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는 시대마다 또 사람들마다 문화마다 각각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마다 시대마다 다른 정의를 과연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정의가 분명히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린 다 인정합니다. 정의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의가 시대마다 문화마다 나라마다 심지어는 사람들마다 생각에 따라서 다르다면 어떻게 그 정의를 올바르다라고 정의가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또한 틀린 것이 없으신 불변하신 그런 어떤 성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도 영원하고 불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믿을 만합니까? 믿을 만하지 못합니까? 믿을 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사람에 따라 변하지도 않고요. 또 문명에마다 나라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들이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의들은 시대마다 사람마다 너무나 바뀌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유대인의 그 정의, 또 헬라인, 로마인들의 정의, 너희들이 그런 정의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를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해 줄게. 영원불멸한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 그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무엇이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잘한 것은 잘했다고 상을 주는 것이고, 또 잘못한 것은 벌을 받는 것, 그게 정의인데, 하나님의 정의는 변함없이 계속 똑같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정의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인간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잘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잘못한 사람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모르는 그런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불순종하는 죄로 가득 찬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에게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으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 되어져서 심판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무성과 공포에 떠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첫 번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또 로마서의 그럼 두 번째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쪽도 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정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앞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살펴봤었을 때 하나님의 영원불변한 그 정의 앞에서 우리는 다 뭐가 된 거예요? 다 죄인, 심판이 마땅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심판을 받아서 불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대체 무엇인가? 그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용서하거나 어떤 사람을 우리가 품어줄 때 있잖아요. 우리의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하고 같이 막 싸웠어요. 근데 그 친구를 내가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할 때에 전제 조건은 뭡니까? 일반적으로 그 친구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미안한 표정이라도 좀 짓는 그런 거라도 하면 우리가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래도 잘못하고 했었을 때 그 자기 잘못을 그래도 인정하고 깨닫고 그래 좀 미안한 어떤 눈치라도 좀 보이고 이렇게 하면 잘 화합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때 그때에 우리가 무슨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아유 제가 정말 큰 실수했네요. 이런 식으로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니까요.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진노 앞에 놓인 심판받을 그런 존재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선하거나 악한 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악한데도 그냥 사랑해 주기로 작정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드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는 데 보내주시기로 작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이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이신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쓴 채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 없는 사람으로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 그것을 확정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너 사랑해. 친구들끼리도 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들 간에 뭘 얘기해요? 증거를 요구하잖아요. 뭘로? 어떻게? 보여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하시고 아낀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방금 목사님이 얘기했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드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이 복음인 거예요. 믿으시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가 얘기하는 두 번째 핵심 주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입니다. 따라합니다. 시작.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한번 해보세요.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교회가 뭐라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백성의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로 부름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 또한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가르쳐주는 세상의 풍파에 휘말려서 그 사람들의 리그에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치 연어가 그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명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파고와 세상의 흐름을 거꾸로 역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같이 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의 풍조에 따라, 세상의 흐름에 따라 잘 몸을 맡겨서 거기에 잘 투자를 해서 대박을 터뜨리는 것,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푯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비게이션을 펼치고 거기서 지시하는 대로 그 방향에 따라 세상에 흘러오는 그 파고를 다시금 역으로 거슬러서 그 위치에 도달하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그것이 생명이고, 그렇게 갈 때 그것에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지와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성취감과 보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를 잡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의 방식이 뭐냐?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로, 백성의 공동체로 분을 받은 이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따라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다시 한번 옆 사람 친구한테 한번 얘기해 줍시다. 시작.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우리는 근데 정반대로 하잖아요. 선한 데는 어리석고 악한 데는 지혜롭잖아요. 이게 죄인의 특성이거든요. 죄인은 가만히 놔두면 딱 이렇게 합니다.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 지혜롭게 딱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의 선생님이 아니면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암만 들어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친구들끼리 있었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욕하거나 막 그렇게 막 비아냥거리는 그런 단어 하나는 바로 귀에 딱 박히잖아요. 한 번 들었을 뿐인데
바로 각인되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뭐라는 증거예요?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죄인은요,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래서 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 이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뇌 바로 각인을 하고 우리끼리 있었던 그런 나쁜 일들, 잘못된 것들, 그런 어떤 음담패설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들은 바로 우리 머릿속에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세상이 끌려다녀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게 살지를 못하면 세상에 잡혀버리고 말아요. 아무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로마서 1장을 묵상하면서 굉장한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숭고라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숭고. 예, 숭고 무슨 말이에요? 어떤 여러분들이 번개가 꽉 내리치는 그러한 이 밤하늘을 목격했다든지, 아니면 쓰나미가 큰 파도가 바다에서 막 크게 거세게 몰아치는 그런 광경을 본다든지, 아니면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그 폭포각수의 그 엄청난 물이 한꺼번에 땅으로 막 떨어지면서 온 세상이 진동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본다든지, 그랬었을 때 우리가 드는 마음의 감정들 있잖아요. 그 감정은 크게 두 가지 감정이 나타나죠. 하나는 어떤 감정입니까? 예. 그 엄청나고 장엄한 그런 광경 앞에서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지고 너무나 미미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휘말린 그런 감정이 첫 번째 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또 어떤 감정이 듭니까? 내가 그렇지만 그 광경에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저기에 휘말리지 않는다. 지금 번개가 내 머리에 떨어지지 않고 지금 쓰나미 파도가 나한테 덮치지 아니하고 저 나이아가라 폭포가 나한테 지금 물이 튀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아는 그 안정감이 있었을 때에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은 묘한 감동들이 우리들 가운데 온다는 거죠. 이러한 아주 위대한 현상 앞에서 공포와 감동을 뒤섞이는 감정, 그것을 숭고라고 한다는 거예요. 숭고. 그런데 이러한 숭고의 감정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겪는 감정입니다. 대자연에 있는 그 모든 위대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옷자락에 불과하거든요. 하나님의 격가지를 우리는 잠깐 우리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위대한 그 대자연의 그런 모습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잠깐 본 거예요. 그러고는 그 앞에서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또한 감동을 느끼기도 하면서 숭고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감정을 느끼게 된 거죠. 예배자의 감정은 숭고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감정, 체험해야 될 감정이 바로 숭고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중고등부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숭고의 감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할 때에 숭고의 감정이 오는지, 내가 기도할 때에 숭고의 감정이 있는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또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숭고의 감정이 있는지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자의 믿음의 핵심적인 감정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예배에 감동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숭고의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맨날 기도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가지는 우리의 감정이 바로 숭고거든요. 여러분들은 숭고가 있습니까? 이러한 숭고의 감정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 알고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진짜배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란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전체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 심판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대신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이 복음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면 이제는 세상의 가치에 편승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삶으로서 살아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자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바로 서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